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입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 줄리조 수련전사님 강단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똥찬 제목입니다. 또 이상하기도 한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일까요? 모르시네. 주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보에 2025년 5월 22일 무슨 내용이에요? 자, 설교를 듣는 중에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실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청해 보실까요? 백향목교회와 꽃사마리탄 재단이 어제 알라마나 호텔에서 홈레스 타운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바시의회 로컬 정치인, 하와이 한인회, 그리고 문화회관관리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백향목교회가 추진하는 홈레스 타운 건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덕환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에도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와이 홈레스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에 힘입어 하와이 홈레스 타운은 5대 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벤트를 갖게 된 것은 지난 6월 10일 날 우리가 홈레스 타운에 50동을 건축하고 100동을 건축하기 위한 설명했습니다. 오늘 12월 2일 우리가 다시 두 번째로 이벤트를 갖게 된 것은 50동을 더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교민사회의 많은 인사들과 또 교민들이 도네이션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리들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 홈레스 타운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벤트를 가지면서 우리 교민사회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정신이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교민 여러분들과 정부 관리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향목교회는 지난 2002년 와이어나이 지역에 4.2에이커 하고 이곳에 홈리스들의 재활을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와이어나이 홈리스 재활 농장에는 현재 홈리스들이 거주할 수 있는 50동의 임시 거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50동을 더해 총 100동으로 구성된 홈리스 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연치유센터 운영, 홈리스 일자리 프로젝트, 하와이 홈리스 직업훈련학교 운영, 그리고 홈리스 타운 재정 확보 프로젝트 등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와이 홈리스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하와이 백향목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김덕환 담임 목사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연방과 주정부, 시정부로부터 홈리스 타운 건축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고 정부 지원금과 함께 한인 동포 사회도 힘을 보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번 행사는 정말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와이 백향목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고요. 그래서 50년 감사 잔치와 더불어서 또 하이쿠 사마리탄 재단의 홈리스 타운 건축을 위한 펀드 행사와 더불어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뜻깊은 그런 한 해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저는 하와이 온 지가 23년째인데요. 20년 동안은 하나님과 또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를 위한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받는 그런 훈련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3년, 4년은 또 주정부와 호놀룰루 시정부의 크레딧을 받는, 신뢰를 이렇게 받는 그런 기관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3월 연방정부와 호놀룰루 시정부 또 카운티를 통해서 건축 자금으로 예산을 770만 불을 이렇게 확정해서 저희 재단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돕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역시 하와이 주정부에서 70만 불을 이미 상원, 하원 다 확정이 되었고 또 좌시그린 주지사님이 사인해서 이번 5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 70만 불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정부와 시정부가 동시에 건축을 담당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놀룰루 시정부로부터 회의를 그동안에 한 20여 차례 한 결과 2층짜리 홈리스 타운, 1층짜리 홈리스 타운 이렇게 조립식 주택을 짓기로 하였고요. 특이한 것은 거기에 바깥에 영세민들이나 사회 사람들이 들어와서 애용할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 센터도 이렇게 짓기로 시정부와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극빈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푸드뱅크 사역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짓고 슈퍼마켓까지 짓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 지금 우리가 추진했던 호놀룰루 시정부가 이제 승인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23년 동안 제가 여기 와서 홈리스 선교를 했고요. 또 푸드뱅크 사역을 했고요. 또 홈리스 농장을 사서 그렇게 70명의 홈리스들을 수용하면서 그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그동안에 일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교민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이 담긴 그런 복지금을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 복지타운이 이루어지면은 큰 대리석에다가 얼마를 기부했든지 1달러를 했든지 1000달러를 했든지 그 이름을 써서 영원히 기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좀 더 밝게, 이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가난한 사람들이 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 홈레스가 됐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이 홈레스 타운에서 생활하면서 직업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로 복귀시키는 운동을 지금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그들이 사회로 복귀해서 한 시민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이 하와이가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아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어려우시겠지만 좀 도와주신다면 뜻있는 곳에 물질이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람된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자, 행사 티켓 세일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보통 좌석이 이전에는 100불이었는데 이번에는 120불로 20불이 껑충 비싸졌습니까? 하고 혹시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3년 전에는 호텔 점심 한 끼가 세금까지 55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이 지난 지금은요, 호텔, 이번에는 점심 뷔페예요. 호텔 점심 뷔페가요, 3년 반이 지나가니까 70불 가까이 나옵니다. 한 사람 앞에.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은, 장소 대여비도 그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통 티켓 120불짜리 티켓 한 장에 순수한 재단의 기부금은 36불, 38불 정도밖에 안 된다 하고 이제 말씀을 진실하게 드리고요. 이번에 하와이주 하원 국회에서 상을 받으실 분들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도록 장로님 부부가 하와이주 하원 국회 상을 이번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50년 역사 속에서 골고이 많은 역사 속에서 파란 많은 역사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섬기시려고 교회와 재단을 섬기시려고 노력하신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루비 펜터 선교사님, 또 이민옥 사장님, 하와이주 한인회 남영돈 이사장님 헌금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홈리스 직업훈련학교 임병재 목사님 부부, 또 하갑수 권사님 부부, 이우희 선교사님을 도와서 열정적으로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그 부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창립 50년이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이제 하와이 국회에서 듣고 하와이주 하원 국회가 다 사인을 해가지고 우리 백향목교회를 이렇게 하와이 하원 국회 전체가 표창하는 그 표창식이 그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 후원 이사장으로 또 선교사 임명장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금의 권사님이 받으실 거고요. 후원 이사회 총무로 조은혜 집사님이 이렇게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오실 임병재 목사님께서 그 상패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 교회에서 주는 교회 50주년 감사패는 두 사람에게 주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이렇게 제3대 오근 목사님 부인이셨던 오영숙 목사님이 우리 교회 3대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많은 이렇게 아픔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날 오시게 해가지고 상패를 드리면서 또 금일봉을 드리면서 위로해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판매전이 진행되는데요. 민화, 서양화, 동양화, 김세환 화백, 김현진 화백,
김진희 화백의 그림 전시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물품이 있어요. 사일런스 옥션. 최숙자 권사님이 다이어 반지를 이렇게 기증하셨고요. 오늘 주보에 보면요. 최숙자 권사님이 기증한 다이어 반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영숙 권사님 피 고급 도자기 석점, 또 유영춘 집사님의 부인 유 집사님 사진과 그림 1점, 조은래 집사님 유명 조각가가 이게 조각한 작품 1점, 또 오래전에 지난주에 들어온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바가 있던 김정선님이 전화를 지난주에 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낮은 칠기 잔장 하나, 10폭짜리 병풍 하나 이것을 기부해 주셨는데 낮은 칠기도 아주 그 국보급이고 10폭짜리 병풍 오늘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게 그림이 아니고 전부 이렇게 조각하듯이 이렇게 실로 짜서 그렇게 동양화를 만든 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이 외교관 부백에 준 것이었어요. 그걸 지난주 우리 교회에 기증하셔서 오늘 주보 1면에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하와이주 하원 국회의원 또 상원 의원들 호놀룰시 시의원들 이분들이 11명이 이렇게 축사를 보내오겠다고 그랬고 보내왔어요. 11명이 역대로 최고로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 10명은 직접 현장에 와서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했고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있으니까 5명이 플러스 된다면은 역대 최고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15명이 오는 그런 굉장한 메모드급 잔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22일 행사 당일날 안톤 크로키 호놀룰시 예산국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홈리스타운 건축비로 그렇게 승인한 동기, 연방정부와 시정부가 우리 프로젝트를 승인한 동기, 어떻게 돈이 지급됐다, 또 어떻게 건축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브리핑을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담당한 제사건축회사 대표로 시의회 의장을 2번 했던 어니스트 마틴 변호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충 설명, 뭐 푸드뱅크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며 또 커뮤니티 센터는 어떻게 지어지며 누가 쓰며 이런 것들을 전부 디테일하게 그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9번째 공연은 우리 홈리스 합창단 20명, 30명을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한 20명, 지난번에는 25명이 왔었죠. 20명, 제1경도대학, 제2경도대 합창단 해가지고 50명, 또 MG 엔터테인먼트, 라인 댄스, 고전 무용 13명 이렇게 참여할 예정이고요. 또 10번째는 5월 22일 우리 백향목교회 50주년 생일잔치를 하게 되는데 프로메테우스 컨스트럭션 사장인 사장님 클리프가 부인이 5월달 우리 부인 생일이요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한 게 아니고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또 내가 그랬어요. 잔미즈노 그 부인이 메이거든요. 그러면서 5월 달에 또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많이 돕고 있는 우리 재단을 많이 돕고 있는 2분 중에 한 사람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김용민 권사님 생일이 5월 달이에요. 그래서 김용민 권사님한테 그냥 식당에서 하지 말고 거리 와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회 생일잔치와 더불어서 같이 하자 이랬고요. 그래서 5월달 생신을 맞이하신 분들이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가 있다면은 사무실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함께 생일잔치를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회통역은 김덕환 목사의 사회통역은 김엘리아 목사 그리고 김민지 자매님 이렇게 하고요. 경매 사이렌스 옥션 이것은요 함돈욱 장로님이 이렇게 김민지 자모님과 같이 이렇게
통역과 함께 진행이 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400명 규모 정도로 모여야 되니까 제가 염려가 조금 되는 부분은요. 120불로 이렇게 이 보통 티켓을 만들어 놨더니 약간 이렇게 티켓이 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나를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파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홈리스들을 돕기 위해서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홈리스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세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티켓 세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이 프로젝트 시청 공문에 의하면 3년 안에 다 말끔하게 지어지고 그랜드 오픈을 해야 된다는 명구가 들어있어요. 그 공문에. 그러니까 3년 안에 120채가 다 지어지고 조경까지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여러분들의 신앙은 낮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좋은 현상이고요. 좋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러시아에 19세기에 두 문호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레프 톨스토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스토옙스키인데 오늘은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좀 할까요? 이 도스토옙스키가요 1880년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아주 대하 소설이에요. 그걸 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에 지옥 얘기가 많아요. 지옥 얘기. 왜 지옥 얘기가 많냐면요. 그가 젊은 시절에 20대 때 혁명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하마터면은 죽을 뻔했거든요. 시베리아 사형장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총살형 진짜로 2초 전에 살아난 사람이 이 도스토옙스키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1초, 1분이 귀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이 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 혁명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요. 예수 잘 믿었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큰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습니다. 저도 큰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아주 죽어라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요. 할렐루야. 왜?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내용에 보면요. 지옥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 지옥에 빠진 한 노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름하여 양파 한 뿌리 사건이에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한 노파가 이렇게 빠져서 불구덩이에 빠져서 팍 단발마 악을 쓰고 있으니까 수호천사가 천국에서 보고는 아니 저 할머니는 내가 수호를 해주었는데 왜 저렇게 지옥에 가 있지 해가지고 저 할머니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구제가 없었을까? 단 한 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일이 없었을까?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생전에 텃밭에서 이렇게 김을 메고 있는데 배고픈 거러지, 그러니까 거지가 우리 이 말로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로 하면은 홈리스가 한 푼 줍쇼하고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를 하나 이렇게 던져줬어요. 양파를 던져준 그 사건이 단 한 번 그 어르신에게 선행인 거야. 단 한 번의 선행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신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 노파가 지금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양파 한 뿌리를 그렇게 이 노파가 줬어요. 홈리스에게, 거지에게 줬어요. 그걸 먹인 기록이 있네요. 그걸 먹인 컴퓨터가 있네요.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할머니한테 전해라. 네가 지옥에 가가지고 양파 한 뿌리를 그렇게 잡고 천국을 올라오라 해라. 양파 한 뿌리를 잡고 천국을 올라오라고 해라. 해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양파 한 뿌리를 잡고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오는데 아이 밑에서 그 바닷가에 개같이 바켓스에 여러분요 개를 잡아놓으면요 개들이 하나도 못 나와. 왜냐면 나가려고 하면 잡아다니 가지고는요 같이 떨어져. 아니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는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할머니한테 매달려서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딱 지어가지고 이건 나란 말이야. 이건 내 양파란 말이야. 내 양파야. 그런 순간에 떨어졌어요. 그 얘기가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지옥 얘기 편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돌스토예프스키가 그 내용을 써놨느냐 하는 거예요. 왜 써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에 장로 한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조시 장로를 등장시켜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이 인간 세상을 살면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실천적인 사랑이 있고 공상적인 사랑이 있다. 실천적인 사랑은 love in action. 공상적인 사랑은 love in dreams. 그런데 실천적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실천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들. 할렐루야. 그렇게 그 작품 해설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들이냐? 홈리스들을 다 피해요. 다 피합니다. 여러분과 나만 월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 셸던 목사님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소설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97년에. 그것을 쓰게 된 동기가 이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뉴욕 회중교회를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홈리스로 변장해가지고 뉴욕을 다녀보겠다. 40일 동안 다녀보겠다. 홈리스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보겠다군요. 홈리스 옷을 입고 홈리스 모션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문을 두드려도 정말인데 그 목사님이 고백했어요.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어요. 뜯어보면요. 한 교회도 여러분 돕지 않았어요. 내쫓았어요. 은행을 가보고 학교를 가보고 공공시설을 가봐도 다 내쫓았어요. 다 내쫓았어요.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이 그런 모티브로 해서 이 세상에 나왔고 아주 많이 팔렸죠. 잔 버년이 쓴 철로 역정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하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세군이라는 이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자, 윌리엄 푸드 목사였어요. 감리교회 목사였어요.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일본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가니까 아니 안 나와. 그래서 거리에 또 나가서 어째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이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교회 격이 떨어진다고.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해서 와라. 내가 책임지겠다. 와라 해서 다음 주에 또 왔는데 서너 명이 왔는데 전도할 사람이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와. 해보니까 이거 제가 만든 말이야. 집사님이 못 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다른 교회에다가 전도해서 줘야겠다고 열심히 빵을 사다 주면서 옷을 갖다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홈리스 선교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이렇게
데려다 놨는데 한 번 가더니 안 가. 왜 안 가요?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여.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감리교에서 나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을 만들었다. 이건요 역사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야. 자, 우리의 신앙이 자 아카페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카페 신앙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속의 십자가.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요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는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상류층이야. 딸 잘 논다. 근데 또 그걸 까보면요 학력도 없는 사람들이 또 별로 상류층이라고 골프만 치면 또 상류층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류층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인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요 내 형제 자매같이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상류층인 거예요. 진짜 고귀한 계층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잖아요. 여러분요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요 얼굴 펴고 사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동의를 좀 또 구하는 거예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길까 봐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농장 교회 가가지고 양명수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자, 이제 연방정부와 시정부와 카운티 주택자금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홈리타운을 진짜로 짓게 됐다 이제. 자, 이제 가건물은 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허가를 내가지고 여기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 120동이 들어선다. 120채를 세워야 된다. 이건 3년 안에 해야 된다. 그렇게 공문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집 4채 중에 거기 35명, 38명,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좀 와라. 그 다음에 시청에서 일이 좀 보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카폴레이의 호노 템프러리. 그거는 천막이에요. 3개월 이상 또 못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누기로 했는데 나누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호노 템프러리는 몇 명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8명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분의 동의를 받냐면요. 이 하와이 주정부에서 해놓은 20동 중에 여기 11동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여기 오픈을 할 때까지만 템포러리로 임시로 거기에 이제 한 채만 지어져도 계속 넣을 거예요. 계속 넣을 거예요. 계속 한 채만 짓고 2채를 지어도 계속 홈리스를 넣고 해서 이제 그렇게 채워갈 텐데 여기 잠깐 8명이나 7명이 5월 1일 날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세요. 영접해 주세요. 쫓아내지 마세요. 쫓아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백보자 심판하는데 자, 오른쪽에는 여러분요, 양. 왼편에는요, 염소. 그런데 오른편의 선전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잘하시네. 줄리죠, 전우사님.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할렐루야. 벗었을 때에 와서 입혔고 할렐루야. 병들었을 때 위문을 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리여 너희들은 복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가서 돌아보았고 언제 목마르실 때에 우리가 마시게 하셨고 언제 벗었을 때에 우리가 옷 입혔나이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오래 안 있습니다. 그분들 백향목에 또
홈리스를 데려왔으니까 나는 나가야지. 나는 상류층이니까 그 사람들 못 봐. 절대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 목사가 저렇게 간절히 말하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나도 한번 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몇 개월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짓는 대로 다 넣을 거예요. 다시 짓는 대로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8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보고받은 것이 8사람이니까. 근데도 지금요 10몇 명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시청에서 한 데는 또 3개월이면 또 쫓겨나잖아요. 그 천막이야 또. 천막이야. 템플로리아. 그래서 집 4채 거기를 청구를 드려서 임시로 있게 하고 시청하고 다시 상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줘야 됩니다. 실천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여러분요, 만약에 그런 작은 자들을요, 영접하지 않고 냉대를 하고 소외를 시키고 또 쳐내면요,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적어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필립 샤프가 1858년부터 1892년까지 34년간에 걸쳐서 8권짜리 세계 교회사를 썼는데 저는 이 사람의 세계 교회사 8권짜리를요 옛날에 읽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때 교만했으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 있네. 죄송합니다. 이런 시각이 있어 이 사람에게. 이야 굉장한 지혜로운 시각이다 하고 제가 신학생 때 탐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 7, 8권이 종교계획사야. 1권부터 6권까지는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써졌냐면은,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이 대학 정문 앞에다가 카톨릭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95개 조항을 써놓고 심포지움을 열자고 한 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성공시켰잖아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다 배운 바예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쓰기를 루터는 믿음만 강조해가지고 행함을 이렇게 도외시했기 때문에 비텐베르크에 그때 당시에 32,000명의 시민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들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편쟁이가 나왔고 마약쟁이가 나왔고 길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믿음만 강조하니까. 그 영혼이 여러분요 아무렇게나 해도 마약을 해도 술주정비가 돼도 폭력을 써도 구원받는다고 만약 하면요 그런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필립 샤프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어요. 믿으면은 뭐가 따라가야 되냐? 실천적인 믿음, 실천적인 사랑이 따라가야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위대한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비시키기를 칼빈은 그때 당시에 자 제네바에서 그렇게 개혁교회를 이렇게 일으키고 있었는데 자 그는 병자였어요. 그는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를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면서 날마다 눈물이 진물 날 정도로 울었다. 칼빈의 책에 있는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밤마다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이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을 칭찬하면서 칼빈은 제네바를 성시화시켰다. 거룩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칼빈의 이 힘이 절대적인 것이었다. 왜? 제네바 시의회 의장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칼빈과 루터를 거기다가 비교시켜 놓고 무조건 믿음만 강조한 것은요 가짜라는 거야. 거기에 실천적인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대로요 뭐예요?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천적인 사랑, 러브인 액션, 또 하나는 공상적인 사랑이 있는데 러브인
드림스. 공상적인 말로만 하는 거.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말로만 거룩한 거예요. 네. 기름이 잘잘잘잘잘잘잘잘 시냇가에 이렇게 하듯이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욕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님이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은요 7번이나 욕하고 있어요. 왜? 지옥의 자식들이니까. 말로만 하니까. 말로만 믿지 말고 우리는 뭘로 보여야 돼요?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가 2절까지만 부르고 그 사무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거 읽고 제가 결론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예의를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약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적은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자, 띄워주실까요? 우리 재단이 선한 사마리안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자,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돌을 내어 주막 주민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자 옷도 다 빼앗기고 자 상처도 있고 거반 죽어가는데 그 한적한 길을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냥 지나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인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야. 문제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제사장 지금. 근데 또 레인도 그냥 지나가.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님들이야. 자, 레인들은 오늘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야. 무엇인가 바빠서 지나갔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이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죽어가는 절대절명의 처지에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은 죽는데 지나간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요 까요. 누구를 깐 줄 아세요? 유대교 중진들을 이렇게 까고 있어. 예수님이. 이 망할 것들아 하면서 예수님은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셔요. 왜냐면요 그 유대교 중진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 토시라도 잘못된 거 잡으려고 맨날 열탐하면서 이렇게 이 기자 수채점을 쓰고 있거든요. 그걸 다 아시니까 여러분요 말로 하지 않고 예화를 통해서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유대교는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종교는요, 필요가 없는 거야. 법만 있는 종교는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이 넘쳐야 돼요. 어떤 사랑,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한 그 실천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사랑. 그 실천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때에 은혜도 넘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하면서요, 욕도 많이 바가지로 해서요, 여기 목구멍까지 차 있어요.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은요,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해서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을래? 그러면 됩니까? 구더기가 이러도 장은 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신앙은 실천적인 사랑이어야 돼요. 여러분, 법을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실천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인격적인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46절에 볼까요? 4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6절. 오늘 본문 46절. 결론. 좀 무시무시하지만요. 자,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저희는 영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요, 이롭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롭게, 병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할렐루야. 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이롭게 집을 준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카터가 왜 노벨, 여러분요, 뭐예요? 평화성을 찾느냐?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대단한 것이잖아요. 딱 100세에 돌아가시잖아요, 작년.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존경했어요. 왜? 그 사람이 재임 때 거짓말 안 했어요. 거짓말하면요,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됩니다. 지도자들 다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김동길 교수도 한번 나갔다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기는 안 맞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을요, 능수능란하게 조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기만을 해야 되거든요. 기만. 여러분요. 그런데 그 카터는요, 여러분, 그 신앙이 주님의 십자가에 매이는 올곧은 신앙이었어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왜? 대통령 재임 시절 때에도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직을 했으니까. 대통령직보다도 더 귀한 것이 교회의 직분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직접 봤지 않아요. 제가 기자 실 때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제가요, 사진 찍었잖아요. 그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2박 3일로 왔는데 2번이나 예배를 드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미팔군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 그래서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야? 한국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어도 보십시오.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요 하면서 어쩔 때는 망치를 얻어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요. 여하튼요, 정말 대통령을 한 사람이 미국 합중국 대통령 출신이 이렇게 땀을 뻘뻘 흘면서 가난한 자를 위한 집을 짓다가 가니까 전 세계가 울지 않아요? 유인이라고, 영웅이라고, 본받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적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의인들은 영생에, 그리고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설교 끝. 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올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대 함께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그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 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거루만지셨네. 예수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